구원받은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를 다르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별하는 분명한 특징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안식일,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면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플루타르크 같은 사람들은 게으르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리고 폭력적이지 마라 같은 윤리적인 많은 책들을 내면서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다른 사람입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다른 어떤 모습보다 차별나는,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가? 그 사람 그렇지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것이 이 땅을 구별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건 없어도 은혜가 없으면 마치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가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호의, 페이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앞에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그게 바로 이 은혜의 정체 가운데 하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은혜라는 것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낭비하시는,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 심지어 허물과 죄가 있고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막 부어져서 그 어떤 냄새 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서 옮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 하나는 죄의식 비즈니스와 하나는 죽음 비즈니스예요. 어떤 종교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기 위하여 각자의 모습대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모습은 죄의식과 죽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비즈니스가 안 되는 종교입니다. 죄의식으로 사람을 흔들 수도 없고 죽음으로도 이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신다면 지금 좀 다른 종교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죄의식, 죽음,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겐지스 강에 몸을 담궈가지고 그 대장균이 평소보다 지금 4배나 더 높은데도 그 물을 씌우면 사람들이 다 지금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우리 삶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겐지스 강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돈을 따라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이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직장도 결혼도 돈이 결정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그 직장 가니? 그러면 이유가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쏟아부어 주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요즘은 작은 교회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축하드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따로 헌금도 준비합니다. 한번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그냥 그 기준 따라서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은 좀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오라는 데가 자꾸 또 생겨? 나도 바쁜데. 근데 어려운 교회는 안 갈 수도 없고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가서 섬기고 축하해드리고 헌금할 때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쉽지 않은데.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나를 살펴요.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을 살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작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갔던 사람이 어느 날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자기 자식 섬기는 데는 은혜가 안 떨어져요. 계속 풍성합니다. 이런 고민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버겁다는 둥, 힘들다는 둥, 고민이 된다는 둥,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무조건 하는 것이지. 뭐예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은 은혜에다 하나를 더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주님의 시작하심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뭘 만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요. 이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풍성한 사랑인 동시에 그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시작이 되어져요. 이 시작은 정말 창조부터 지금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면 다 하나님의 시작이 그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풍성함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풍성함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이름을 붙이죠.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믿음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주님의 시작하시면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은혜만이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교사들도 많으신데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가 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로마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크게 가지거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아르미우스나 아니면 웨슬리안적 신앙이 되어져요. 여기에는 은혜가 주어지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의지가 약하고 인생이 쭈그러든 사람은 믿음을 못 선택하니까 구원 못 받느냐? 아니라니까요. 전적으로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부는 오직 은혜예요. 다른 말로 오직 믿음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그대로 쓰여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의 구원의 자리에, 진짜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주님의 시작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가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가짜에 대한 선포예요. 너희들은 가짜야. 바알, 아세라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해봐,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무능력해. 왜?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짜를 보고 가짜라고 해야죠. 가짜를 보고 선포해야죠. 너희들은 능력 없어. 너희들은 나를 해치지 못해. 너희들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너희는 나를 그 가운데 짓밟지 못해. 할렐루야. 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에 대하여 구별하고 선포하는 것이 은혜가 주어져서 시작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은혜는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다른가? 도덕적으로 좀 더 정결한 것, 그것도 좋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도 유익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큰 사랑이 있어서 아무리 욕심을 따라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주님의 시작하심이 그의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게 된 주님의 사람들이죠. 왜 이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딱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우리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따라가면 우리도 그거 자꾸 하기 마련이에요. 세상 풍조, 와,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악의 영이, 시커먼 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 비틀어버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다 왜곡시켜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악이 나온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섬겼는데 열매는 너무 추악한 것들이 막 일어날 때 너무 놀라는데,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 욕심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잃어버려질 게 두려운 거예요. 저거 안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영이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욕심이 결코 그냥 두지 않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영이 이 시대에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이 죽음이, 이 세상 영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고등 코넬에 토론토 의과대학, 저희 바로 북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론토인데요. 그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응급실에 일하다가 신학교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묻게 되는 거죠. 아니, 의사를 잘 하다가 왜 너는 신학교를 왔니? 그랬더니 그 친구의 고백인 거예요. 응급실에 근무했는데 시컷 살려놓으면 또 죽을 거 아니냐는. 시컷 살려놓으면 또 죽을 거 아니냐는. 죽을 걸 뭐하러 살려놓지? 이 친구의 고민인 거예요. 직업적인 고민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를 처리하고 아니, 죽을 사람을 또 살려서 뭐하지? 이 친구는 거기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시작하심이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삶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의 삶은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크게 선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크게 힘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을 살아가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but God입니다. 호테 데오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이 아름다운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미 4절에서 풍성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러나 4절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오늘 2장 13절에 또 가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but God,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편 46편에도 보면 사람들이 달려오고 막 왕국이 흔들리는데 시편 기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내 안에 실패되어지고 어려워도, 심지어 율법의 정죄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하신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8절을 통하여 2장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그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적 구원임을 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이방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방인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 맞아? 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는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베풀음을 받는데 이름이 김현정이에요.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 아내 이름과 같다 나라는 걸. 근데 이름이 김현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며 권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암 3기예요. 얼마 전에 암센터에서 3기 치료를 받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밝으셔서 그러신 줄 모르겠다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암센터에서 암 3기로 치료받는데 이분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전부 다 사색이 되어가지고 거의 죽음의 기운을 느끼면서 힘든데 이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1기, 2기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3기예요. 말기한테, 4기한테는 말 못하고 1기, 2기들 이렇게 오면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이분 평생에 제일 은혜로웠던 곳이 암센터 병원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닥쳤든지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이걸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이 허락해 준, 이 은혜가 허락해 준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든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이에요. 이게 포이에마라는 건데 포엠이라는 시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진짜 세상의 과학, 문학, 음악, 경제, 스포츠 다 성경에서 왔어요. 근데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포엠 시예요. 여러분, 어떤 시도요, 그 시인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쓴 게 시예요. 어떤 시도요, 그 사람의 철학과 마음과 그 태도가 이렇게 스며져 있는 게 시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진 포엠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 만드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갤러리, 그 작품들을 딱 전시해 놓은 곳이 교회인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서 이제는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뭘 만들고 계십니까? 1장에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장에 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저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0절, 2장 10절, 3장 10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만드시는 모습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선언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귀하게 만든 그런 명작인지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계속 보고 말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불순종의 영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 때문에 만들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인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안 되면 사람은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는 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군가를 블레임해서 비난해서 자기의 자리를 나는 괜찮아, 나는 정당해라고, 맹인이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랬으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부모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지, 당연히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 지렁을 가지고 딱 붙이고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씻었더니 눈이 떠여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그랬느냐, 너 지금 더 큰 죄 지었다. 여러분, 그 맹인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일이 있다. One thing I know. 내가 아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일이 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나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디에서 해답을 다 얻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저미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아는 한 가지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말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주받은 인생, 자신도 그렇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그때 말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죄만 더 짓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부서진 자리. 그런데 부서진 자리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삶이 그렇게 향기 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는 한 가지,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구원입니다. 이 땅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가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포위에 마인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포엠이 되어져서 나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의 구원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